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눈빛에 되게 사랑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볼 때랑 이 앞에서 볼 때랑 너무나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오셔야 될 짝꿍들이 다 오셨을까요? 어떠실까요? 옆에 있는 짝꿍들 한번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주 작고 따뜻한 몸짓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 보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뭔가 특별한 걸 하나 할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옆에 사람이랑 짝꿍이 되어서 한번 마주 봐주세요. 혹시 3명인 분들은 3명이 마주 봐도 좋습니다. 네. 짝꿍이 되었나요? 네. 짝꿍이 되어주세요. 네. 얼굴을 마주 보셔야 돼요. 네. 짝꿍이 되어주세요. 3명 또는 2명 이렇게 짝꿍이 되어주셨죠? 네,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려니까 좀 새삼스럽기도 하고 또 쑥스럽기도 하죠. 예. 자,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이제 배우처럼 연기를 한번 해볼 건데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나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우리가 마임을 하듯이, 네, 거울입니다. 표정을 잘 지어주셔야 돼요. 마임을 하듯이 손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하고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손가락이 어떻게 나가냐면 우리 E.T. 영화 보셨죠? 다 아시죠? E.T. 영화에 손이 이렇게 나가서 2손이 이렇게 만납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처럼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또 바로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자, 이제 한번 외쳐볼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자, 손이 나가요. 바로 당신입니다. 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만나야죠. 여기 우리 이고구 장로님 정답. 이렇게 만나야죠. 그렇죠. 바로 당신입니다. 자, 저 따라해 봅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내 곁에 있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서로 박수. 와, 이렇게 연기를 잘하실 줄이야.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서로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이 마주 댔을 때 이 손끝은 깊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내 앞에 계신 성도님은 나와 완전히 분리된 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와 연결된 또 하나의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된 존재로서 당신이 외로울 때 나도 외롭고 내가 아플 때 당신이 아플 때 나도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따뜻한 온기가 마음 가득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화 백설공주 이야기 속의 왕비는 매일 특별히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의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니? 이렇게 물어봐요. 왕비는 이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의 대답에 아주 초집중을 합니다. 왕비는 진실만을 말하는 거울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에
굉장한 삶의 가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시선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왕비의 겉모습은 멋지고 당당하고 아름다웠지만 실상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과 결핍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타인보다 우월해야만 비로소 마음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차가운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의 거울이 어느 날 다른 이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순간 왕비의 마음은 와장창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비의 마음에 숨겨져 있었던 어떤 시기와 질투, 또한 아름답지 못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부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일어나 자신을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참된 자신을 만나지 못했고 결국 자신을 가두는 외로운 감옥을 스스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율법 교사의 모습이 역시 이 왕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되물으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네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답을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답을 들으시고 그의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처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말하고도 오히려 율법 교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맨 처음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과 또 그가 말한 정답과 또 방금 이 질문은 뭔가 맥락이 맞지 않는, 순서가 맞지 않는 이상한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안전하고 깨끗한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웃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내가 그만큼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고 선을 긋고 외면해도 괜찮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영생이라는 숭고한 단어를 꺼냈지만 그의 내면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선을 긋고 벽을 쌓아 스스로를 안전하게 차단하려는 차가운 두려움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려 하는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안전한 이웃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는 불안하고 연약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 교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타박하시거나 훈계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불안한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해 여리고 길목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0km 정도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막으로 이루어졌고 마른 바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강도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흠씬 맞아 거의 죽은 채로 길가에 버려집니다. 그 비참하게 쓰러져 신음하는 생명 곁으로 당시 가장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그를 보고 멀찌감치 피해가 버립니다. 이 길은 성전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해서 때로는 여리고에 거주하는 성직자들은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여행객들도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아는 채 하지 못하고 보기만 하고 피해가 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 강도 맞은 사람이 흠씬 두들겨 맞고 옷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출신인지 어떠한 유대인인지 누군지조차 신분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고 멀찌감치 피해서 가버린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들이 자비가 없음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봅시다. 우리 역시 그 길목에 서 있었던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왜 그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생명을 보았음에도 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상이 그들 내면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가장 치명적인 두려움을 자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 또한 저 길을 걷다가 언제든지 저렇게 비참하게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인간 본연의 떨림과 죽음의 공포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무력함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 스스로의 약함을 온전히 용납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앞에 있는 약하고 아픈 사람을 결국은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관의 영상의 필름에 묻은 작은 얼룩이 저 멀리 깨끗한 스크린 위에 거대하고 보기 싫은 그림자로 투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불안과 차가운 얼룩이 가득할 때 눈앞에 고통당하는 형제를 성가신 방해물이나 부정한 대상으로 왜곡하여 더 씌운 뒤 마음의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고 피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릴 때부터 율법에 갇혀
조건 없는 따스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안에 따스함이 없고 나 스스로의 한계를 가여워할 줄 모르는 영혼은 타인의 아픔을 볼 때 저절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길 위에 세 번째 나그네인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종교적 지위도 없었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의로운 외투도 없었던 그였지만 성경은 그가 쓰러진 사람을 보는 순간 그의 모습을 아주 깊이 있게 전해줍니다.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공명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겉으로 흘리는 가벼운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즉 상대가 겪는 날카로운 아픔이 내 몸 깊숙한 곳에서 고스란히 전해져 몸서리치게 아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부모가 뛰어놀다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난 아이를 볼 때 내 몸이 쓰라리고 아픈 것처럼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길가에 부서져 누워있는 그 가여운 육신을 보았을 때 민족의 벽이나 종교의 규칙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피 묻은 생명 위에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포개어 얹었습니다. 아, 저 모습은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구나. 나 또한 이 길 위에 나그네일 뿐이며 언제든 저렇게 상처받고 버려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자의 고통을 남의 일로 두지 않고 자신의 아픔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학실에 나란히 세워진 두 개의 소리굽새와 같습니다. 소리굽새 중 하나를 쨍 하고 두드렸을 때 아무도 손대지 않은 옆의 소리굽새가 똑같은 주파수로 함께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공명 현상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가슴 속 깊은 울음소리가 내 마음에 소리굽새를 흔들 때 너와 나를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경계는 사라지고 함께 진동하고 함께 공명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상대의 비명은 어느새 나의 신음이 되고 상대의 상처는 내 가슴에 상처가 되어 울립니다. 그렇기에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고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가방을 열고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어 상처 입은 자의 갈라진 살틈에 부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보듬고 싸매었을 것입니다. 또 지쳐 쓰러진 그를 자신의 나귀 위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자신은 고삐를 쥔 채 밤새도록 흙바닥을 걸어 주막으로 그를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꺼내어 주며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 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제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피부치인 것처럼 여관 주인에게까지 신신당부하며 부탁하고 또 내가 다시 와서 갚겠다고 신신당부합니다. 누구의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생색도 영웅 심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엄청난 호의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고 이내 그 선행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참된 자비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왔다는 자부심조차 갖지 않을 만큼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만 가슴 깊이 온전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시선을 더 깊이 생각하고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비유를 읽으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하고 윤리적인 교훈을 얻는 이야기로 끝맺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진짜 영적 실상은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의 강도를 만나 온 영혼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이 험난한 세상 한구석에 쓰러져 신음하던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상처를 싸맬 수도 없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주막으로 한 걸음도 걸어 들어갈 수 없었던 참으로 비참하고 외로운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연약하여 부서져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친구 없이 홀로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주님께 먼저 받은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이제 나 또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적극적인 사랑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박하고 사랑이 없어 홀로 흐느끼는 외로운 세상 속에서 작은 눈빛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 손끝으로 전하는 작은 온기가 어쩌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줄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에게 안전한 이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을 내 안에만 가둬둘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느낄 때 누구에게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며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실
이 극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미 이 율법 교사에게 차고 넘칠 정도로 맑은 투명한 사랑의 거울이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무너뜨리려는 뾰족한 칼날을 품고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그를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혜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거울이 되어 그 날선 영혼을 말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세 가지 아름다운 거울로 맞아주셨습니다. 첫째, 주님은 잔잔한 투명한 지혜의 거울이셨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호수처럼 깊고 고요한 주님의 눈빛은 율법 교사가 던진 혼란스럽고 복잡한 질문 속에 숨겨진 자기 만족과 가식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비춰 주셨습니다. 그 맑은 거울 속에서 율법 교사는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마르고 뒤틀려 있었는지를 스스로 정직하게 직면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둘째, 주님은 차가운 가슴을 녹이는 온기 가득한 긍휼의 거울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교사에게 똑같이 날선 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논쟁 아래 숨겨져 있던 영혼의 외로움과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목말라 하던 본질적인 목마름을 알아보시고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교사가 쳐놓은 경계 장벽을 주님의 온화한 품으로 가만히 무너뜨리시며 그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주님은 조건 없이 영혼을 안아주는 사랑과 은혜의 거울이셨습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비참한 자가 사마리아인의 조건 없는 자비를 만나 다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견고한 율법의 문맥 속에 갇혀 영혼의 숨통이 끊어져 가던 이 율법 교사도 참된 스승이자 길잡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비로소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완전한 위로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직접 돌을 던지는 대신 친히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셔서 죄인들의 거울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살려내신 참 스승 이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 메마른 시대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새로운 율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 분에 넘치도록 받아 내 안에서 넘실거리는 그 맑고 거룩한 사랑을 이제는 밖으로 흘려보내라는 행복한 동행의 초대인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끊임없이 선을 긋고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등 뒤에는 우리의 찢어진 상처에 기름을 부으시고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주막에 맡겨 살려내신 영원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깊은 자비가 내 삶에 가득 차 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정죄의 필름 대신 주님의 온화한 눈빛이 담길 것이며 내 가슴의 소리굽새는 이웃의 작은 슬픔에도 공명하며 같이 슬퍼하고 기쁨으로 도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저 성전문을 나설 때 오늘 우리가 서로 손끝을 맞대며 나누었던 그 신비로운 온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상처받은 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투영하게 비추어주는 은혜로운 거울이 되어줍시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따뜻한 이웃이 되어줍시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마음에 가득 담아 공명의 영성, 공감의 영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